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자비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옛날보다도 물질적인 부요와 풍성함을 누리고 살지만 사는 것이 각박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점점점 세상이 정의 없는 무정한 세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혹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한번 나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자비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그런 평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못 인정하고 무자비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가 좀만 기다려달라, 내가 지금은 없으니까 갚겠노라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동료를, 빚진 동료를 고발을 해가지고 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옥에 넣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조금 전에 자기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수조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빚을 졌는데 주인이 더 이상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탕감해주고 그를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지금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자리인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나가요. 이제 불러가지고 너 왜 안 갚냐? 좀만 기다려다오.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자기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똑같은 동료가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 비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 발의 피지요. 그런데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넣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무자비함으로 드러납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 이 세상은 참 무자비한 사회입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상을 보면서 전쟁은 자비가 없는 곳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하면서 지금도 어린아이들, 여인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걸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성경을 우리가 봐도 무자비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돼요. 성경에 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성경은 이런 것을 좀 빼면 안 될까? 성경은 이런 말을 좀 침묵을 지키면 좋을 터인데 왜 이런 무자비한 일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지?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성경에도 무자비한 일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을 만큼. 야곱의 12 아들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셰겜족의 자기 누이가 디나라고는 누이가 셰겜족에 의해서 이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 셰겜족들에게 언약을 맺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주겠노라. 다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이 형제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남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여자도 죽이고 도륙하고 살인하고 불사르고 무자비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에 가면 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서 전쟁을 일으킨 내용들.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노마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노마가 원행극장이 있는데 매실 동안 맹수들을 굶겨놔가지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물어 뜯는 장면들을 보고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한호를 지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 가만히 가면 엄청난 무자비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진 곳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계속해서 궁일과 자비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사회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비가 거두어지면 그곳은 지옥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자비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무자비하면서도 무자비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제 이 동료가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궁의를 베풀지 않고 옥에 넣어버린 걸 보고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 주인에게 알립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 사람은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한다. 저 사람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주인에게 일일이 다 그것을 알려 바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조금 전에 용서했던 종이잖아요. 다 탕감해줬던 종인데 그가 바로 나가자마자 자기 동료에게 궁의를 베풀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32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기 악한 종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악하다. 무자비한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사람을 향해서 악한 종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처리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와 같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궁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그렇게 대했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궁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궁휼을 입은 자가 자기 동료에게 궁휼을 베푸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불러다 놓고 그를 엄히 책망하면서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같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자비가 없는 것을 무자비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자비한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잔인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자비한 사람, 잔인한 사람. 무자비한 사회, 잔인한 사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잠언은 잘 아신 대로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이로움을 자기가 돌려받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고 하는 말은 그 잔인함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거죠.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부메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돌려받는다. 내가 베푼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돌아온다. 너무나 잘하는 거죠. 이거 창조법이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자비가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무자비를 베풀면 무자비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합과 이세벨,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눴던 내용들인데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유대의 왕 중에서 최고 약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더 악한 여인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욕심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포도원을 뺐습니다. 뺏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나봇을 이제 죽이는데 비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봇이 피 흘린 곳에서 너도 똑같이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아합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돌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법칙은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 단체, 공동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가 자비를 베푼 단체는 자비로움을 입어요. 그런데 무자비를 베푼 단체는 무자비함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원조받는 나라였잖아요. 가장 가난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지원을 받았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잘 아신 대로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자립을 해가지고 그 나라가 성장을 해서 다른 나라를 돕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원조를 받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라와 성도들이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저희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캄보디아, 뭐 필리핀, 어디 아프리카 막 우물을 파줬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후원과 지원이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베풀면 목사가 복을 받고 교회가 베풀면 그 교회가 복을 받는다. 교회도요 막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행하고 나누는 교회는 잘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비를 베풀면 자비가 돌아옵니다. 잘 아신 대로 지금 엊그저께 트럼프가 우리 불법 이민자들 단속해가지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아신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 원인이 뭐냐면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문화를 뭐라고 하면 용광로 문화라고 합니다. 가마솥 문화 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해서 그 나라가 번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간세 정책, 먹은책 이런 정책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김일성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협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미국의 언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적을 위대하게 만든 트럼프, 적을 위대하게 만든 트럼프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미국의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자비를 베푸는 나라, 하나님의 자비를 입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 자비를 입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성도, 하나님의 자비함을 입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비유로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왜 너는 불쌍히 여기지 않냐. 그리고 이 주인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악한 종아 하고 책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너도 갚아. 너도 감옥에 들어가. 오늘 본문에 그를 다시 옥에 가두니라. 이것이 궁일 없는 자에게는 궁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궁일과 자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궁일을 원한다. 그 궁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가서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궁일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궁일을 나에게 베푸셨구나. 그 하나님의 궁일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궁일을 원하신 분이어서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도 궁율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생각할 때 율법은 전혀 궁율이 없고 법대로 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에도 궁율을 입히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간의 악함대로 살지 않도록 많은 궁율의 규례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잠깐 소개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법을 주셨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를 할 때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농사를 재보시지 마시잖아요. 옛날에 걷어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짐에다가 술에다가 싣고 하는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이삭이 떨어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삭은 주지 말아라. 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것들이다. 농사도 없는 사람, 먹을 것도 없는 사람 그걸 이삭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비를 베풀도록 하신 거예요. 별을 뵐 때에도 모퉁이는 남겨둬라. 모퉁이까지 싹 베가지고 이삭 주스러 갔더니 하나도 없네. 이삭까지 다 주워가 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네. 그건 무자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궁율을 원한다. 복수를 할 때에도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을 뺐으면 눈을 빼란 말이 아니에요. 눈 빼임을 당했으면 눈을 빼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 말이에요.
그 이상 넘어서지 말아라. 사람이 선을 넘어가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 아멘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아주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에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복수를 해도 지나치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지나치다. 저 사람 무자비하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당과 야당 싸울 때도 저건 여당이 지나쳤어. 저건 야당이 너무 지나쳐.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돈을 꿔줘도 적당한 이자를 받아야지 고리대금하고 폭리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당을 잡을 때도 다른 건 잡아도 겉옷은 잡지 말아라. 왜냐하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불이고 옷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겉옷 저당 잡혀버리면 저녁에 자다가 추워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은 저당 잡지 말아라. 다른 건 잡아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도록 하고 휴년이 되면 종들을 풀어주도록 하고, 이런 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저는 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까치밥을 남겨두었어요.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 가난하게 살아도 공시 같은 거, 감 같은 거 다 안 땄습니다. 저 위에 놔둔 거 몇 개 남겨둬요. 욕심 같은 거 다 따면 좋은데. 왜 남겨뒀죠? 까치밥이 단다 그랬어요. 까치밥이 단다. 뭡니까? 자비를 베푼 거죠. 여유를 베푸는 거예요. 여분을 남겨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 자비가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인자함을 선택하고 무자비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잔인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자비를 베푸는 삶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종이, 오늘 이 무자비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으로부터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지금 주인으로부터 막 은혜를 받고, 어쩌면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주인에게 막 용서를 구해요. 너 지금 나한테 갚아야 되는데 집도 다 팔고 아내도 팔고 자기도 다 갚아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갚겠습니다. 애원하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어요. 조금 전에 자기는 막 용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입고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네. 근데 싹 자기에게 빚진 자 하나가 지나가니까 이리 와, 갚아. 애원합니다. 그를 옥에 넣어버린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기억할 것은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벌써 우리 생각이 바뀌고 얼굴 색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비의 삶을 살 수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흉이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천하장사도 우리 본성을 따라 살면 천하장사도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를 망각하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을 뱀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불량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약육 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한번, 당신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도 지금 얼굴을 보니까 엄청 부드러워졌어. 엄청 자비로워졌어. 나 당신 보면 놀래. 옛날보다도 당신 보면 참 여유가 있어지고 너그러워지고 평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너무너무 좋아. 그분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거 이상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나쁜 말이지만 가짜 복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가짜 복음을 만나면 변장한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위선자가 되었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장하고 이장하는 것은 가짜 복음을 만나니까 그래요. 참 믿음이 아니니까. 진짜 복음을 만나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늘 은혜의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과 완악함과 메마름이 해결됩니다. 지금 강릉 지역에 비가 안 와가지고 짝짝 벌어졌잖아요. 저수지 뭐 거의 10% 선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자꾸 갈라져요. 찢어져요. 메말라져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은혜 주시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예배의 날은 은혜를 공급받고 간 날이에요. 은혜를 공급받고 난 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처럼 나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살아요. 은혜가 임해요. 저도 저를 가만히 보면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참 힘들겠다. 사는 것이 힘들겠다. 힘들다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힘입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지, 항상 우리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잔인한 죽음이 뭐지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죽음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리셔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진액이 다 빠지고 가장 잔인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인간의 잔인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인간의 잔인함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든지 12형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할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낼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맨 먼저 하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못 박는 그 잔인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비를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안 붙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될 때 우리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의 십자가가 우리를 긍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마다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왜 그러냐면 성경의 표현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니. 그러니까 이 사울의 눈에는 살기가 돌았어요. 살기가.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놓고도 그것을 마땅히 여겨요. 사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잔인해지면요,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 싶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선해집니다. 자비로워집니다. 인자한 사람이 됩니다. 너그러워진 사람이 됩니다. 넓어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치열하게 여기까지 살아오셨지만 남은 생애만큼은 좀 여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허허 웃고 넘어가고, 좀 자식들이 속을 성해도 부모가, 제가 이제 걔가 깨달은 거 뭐냐면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변합니다. 1000번 변해도. 부부지간에도 얼마나 잔소리하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잔소리하고 살아 안 바뀌어요. 이제 뭡니까?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여유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분을 갖는 거예요. 모퉁이까지 다 싹싹 해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떨어진 거 그래 누가 주워가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 더 자비로운 자로, 더 너그러운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선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능할수록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잘 나갈수록 궁유를 베푸십시오. 형통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승리할수록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때도 겸손하게 승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경쟁을 할 때에도,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야구 같은 거 할 때 20대 1로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감독이 한 점 더 빼려고 도루를 시켜요. 그러면 그 감독은 매장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20대 1로 이기고 있는데 안타를 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방망이를 던지고 모자를 던지고 막 팔딱팔딱 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음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투수가 몸에다 던져버립니다. 1대1 팽팽 할 때 안타를 쳐가지고 좋아한 걸 이해를 해요. 와, 그냥 막 긴장감 있을 때 쳤어요.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렇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대1로 이기고 있는데 한 점 더 빼려고 도루 시키고 안타 하나 쳤다고 막 팔팔 뛰고 그러면은 다음에 나오면은 머리를 던져본다니까요. 투수가 빈볼이라 그러잖아요. 경쟁사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승리할 때도 겸손하게, 이길 때도 무자비하게 이기면 해가 돌아옵니다. 힘 있을 때, 좋은 자리 있을 때 은혜를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건 잘 모르지만 힘 있는 자리에 있는데 무소불위로 자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힘 있을 때,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노회장도 1년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더 좋은 분들과 친교를 맺고, 노회장이니까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입장 들어주고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복이지요.
그런데 도회장 됐다고 막 힘을 발휘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속으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비와 공의를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품위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휼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자비로운 삶으로 풍성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예수님이 결산할 때 그렇게 나와요. 결산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저 바로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구나.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푸마.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고는 여제자가 나오는데, 그가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막 옷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습니다. 그래,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속옷을 보이면서, 이 사람이 이 제자가 우리에게 옷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부족한 건 많지만 나의 자비함을 입고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구나. 나의 궁휼함을 입고 많은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었구나.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풍성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